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요, 오늘의 인사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 1강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수준 있는 기도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기도가 수준 있는 기도구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시작했던 그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 했습니까? 신하입니까? 종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뭐죠? 자녀이죠. 예, 아들이요 딸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자녀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받고 누렸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시죠? 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살짝 들어보시면 또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설교를 이제 현장에서 듣고서 그냥 딱 끝을 내면요, 솔직히 100%에서 한 20% 정도밖에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걸 한번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으면요, 또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뭐 명설교는 아니지만 들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졸았다든지 딴 생각했다든지 그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또 그 현장에서 받았던 어떤 그 은혜,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들었을 때 몰랐는데 또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항상 이렇게 봅니다. 네, 얼마 안 듣는구나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2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바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끝내죠. 이 마지막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송영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처음과 끝 그 중간에 간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구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필요하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기도할 때 간구라고 하죠. 근데 이 간구의 가지수가 몇 개냐면 6개가 나오거든요. 6개. 근데 이 6개의 간구들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앞에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나머지 뒤에 3개의 간구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필로 써주신 무엇이 있죠? 십계명이 있죠. 예, 이 십계명과 참 닮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십계명에는 돌판이 몇 개죠?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어떤 거에 대한 것이 쭉 적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4가지 쭉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째 돌판에는 어떤 게 적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여러 사항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 누구에 관련된 것이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뒤에 후반부에는 인간들,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앞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바로 우리 개인이 또 인간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다른 모든 간구에 앞서서 먼저 이 간구부터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간구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지금 이것부터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거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호렙산 기슭으로 가는데 멀리에서 보니까 한 나무가 있는데 막 불에 타는 것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뭐지? 그래서 그곳에 막 달려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이 활활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멈춰 섰어요. 이건 뭔가 심상치가 않다.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할까?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렇게, 이게 맞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신발을 벗고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려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풍습에 있어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해요. 상대방 앞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가장 큰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가 만나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는다. 근데 실제 내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존경과 공경과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서 예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흔히 사람들은 어떤 때 기도합니까? 주로 어떤 내용으로 또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 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조사를 해봤다는데, 대부분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는 간절히 어떤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힘들 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사실 우리도 기도를 왜 합니까? 뭔가가 나에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뭐 빚이 막 갑자기 생겼다든지, 누구 생명이 위급하다든지, 지금 내가 막 지금 굉장히 내 손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중보 기도들 요청하죠. 그리고 기도원으로 달려가죠. 때로는 새벽 예배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바라고 싶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못 구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구해야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야 돼요. 체면 차릴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을 얘기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하게 속구하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우선순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구에 앞서서 먼저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발에 신겨 있는 신발부터 벗어야 돼요. 신발 신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절차가 있어요. 거기 거룩하니까 신발 벗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발 신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만 막 구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첫 번째 간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먼저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에도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예수가 좋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의 곡들도 분별하면서 선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이름, 네임, 이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자신의 이름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저의 이름 허도원, 허지원, 허예원, 제 딸들 이름이 쭉쭉 있겠죠. 또 우리 교회 이름도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조이풀 교회. 또 이름들이 또 뭐가, 다양한 모든 아파트에도 이름들이 다 있어요. 나라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같은 이름은 뭐 중복될 수 있겠지만 고유한 명사가 바로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거예요. 또는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분도 있고요. 유도저도 아니고 어떤 장명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스님이 또 지어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은 누군가가 다 지어줬어요. 또 여러분, 신들의 이름도, 또 우상들의 이름도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러한 것들도 사람들이 다 지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이 지어주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떨구이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구해라,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딱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이게 그들에게 가서 얘들아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뭔데, 대체 그 이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금 탈출해 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만약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대체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이름이 뭔데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게 하겠느냐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되거나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멘붕됐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스스로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딱 캐치하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그 인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바로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단순히 이름만 알고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려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의 명칭으로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특성과 그분의 인격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가거라.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너희들이 정말 믿고 따랐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모세의 말에 순종만 하면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스스로 체험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확실할까요? 후자이겠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이름의 뜻이 다 있지요. 네, 그냥 이름은 그냥 옛날처럼 개똥이 말자야 이런
이런 이름은 그냥 지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도 이름의 뜻이 딱 있어요. 예, 도원. 저는 섬도의 근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의 근원. 그러니까 섬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물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생수가 늘 넘치는 그 섬의 근원이다. 너무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뜻을 알고 부르면 달라요. 하나님도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라. 이걸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거룩이 나와요. 거룩.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기에 나오는 거룩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 여러분 거룩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경건한 거, 또는 뭐 굉장히 뭔가 무게가 있는 거, 때로는 뭐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것에서는 이렇게 과묵한 것, 말하지 않는 것, 또는 이게 성경책도 이렇게 쫙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찬양할 때 손을 탁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거룩이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죠? 자, 사실 이 거룩이란 의미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코데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데시. 예.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어요. 하기오스. 시작. 하기오스. 이걸 좀 줄여서 하기스, 뭐 기저귀도 있었죠. 예. 기저귀가 이 구별된 어떤 그런 기저귀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따왔는데요. 여러분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바로 이것은 구별됨, 갈라짐, 분리됨, 잘라냄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원어로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별된 삶은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 세상과 단절된 삶이 구별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 산속으로 가야 됩니다. 수도원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흰 옷 입고 거기서 날마다 찬양하고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틀려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먼저 가장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먹는 것부터 구별되게 먹으라.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먹는 것. 구약 시대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추하는 동물 소는 먹어야 돼요. 양은 먹어야, 염소는 먹어야 되는데 돼지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식중독에 다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못 먹게 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소고기는 어때요? 그걸 잘 숙성시키면 또 소고기는 먹을 수 있고 또 거기 나오는 치즈도 굉장히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먹는 것을 구별해 줬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먹는 것을 하나님은 구별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사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때요? 지키기 참 힘들겠죠. 양을 또 어떻게 각을 뜨고 소제, 번제, 뭐 이런 화목제 이런 많은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뭐 어쨌든 그렇다 쳐요. 그런데 거룩한 것에 대한 것이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You kiss? Yes. 해줘야죠. 네. 자,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자,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막 나아가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달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거룩치 않고요. 그냥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욕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 있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시작.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과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런 십계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룩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삶은 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남겨줄 수 있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막 경배합니다. 찬미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배려하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가장 많이 하는 또 상담사들이 또 가장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 공감, 그렇죠? 내 아내를 공감해주고 내 남편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공감해주는 어떤 그러한 마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을 통해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말로만 거룩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면 좋겠어요. 저 사람 뭔가 달라. 우리 사장님은 뭔가 달라. 우리 종업원 뭔가 달라. 네, 좀 이러한 마음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 이유를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받으시오며가 있습니다.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기도하든 대중 기도할 때 자칫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필요한 것부터, 또 우리 단체가 필요한 것,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부터 막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만 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는데요, 그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둔 다음에 그가 스스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전부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결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해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후에 그 다음에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만 바라보면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그 다음 내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너의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라.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답답하고 다급한 이야기들을 먼저 쏟아놓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막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솔직히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도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울다가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내 사정만, 내 문제만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하시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경배,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급하더라도 먼저 이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얘 좀 봐라, 달라졌네.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 얘기해봐 이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하나님 내가 이거 아이고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이거 주고 이거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략을 잘 써야 돼요. 자식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든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든 먼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의미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해요. 자,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한다고 안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삶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했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예, 이렇게 나와요. 우리 친구를 데려온 지훈이 같은데, 예, 지훈이의 삶이 어땠으니까 이렇게 따라올까요? 예, 뭔가 다르니까 따라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삶이 바뀌어지고 뭔가 구별된 삶이 보여지면 내 친구가 자연스럽게 와요. 야, 나도 너 다 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에요. 우리 지훈이는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정말 아내를 정말 잘 얻었다. 너보다 몇 배가 더 낫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 들었을 때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좋을까요? 예, 마치 아내를 칭찬하면서 나를 완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 안 좋죠. 남편으로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아까 그 사람이 이제 남편인 그 아버지로 볼 때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한다고 보십시오. 야, 너 진짜 훌륭한 아들을 두었구나. 야, 너보다 훨씬 준수하고 너보다 더 훌륭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좀 그럴 수도 있나요? 근데 자식을 칭찬해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기뻐져요. 여러분, 또 꼭 아버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딸을, 이제 엄마에게 그 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출산을 딱 하고 그 딸이 이제 딱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딸아이가 나중에 크면 너보다 몇 배는 더 예쁘게 자라겠다. 미모가 너보다 훨씬 더 출중할 것 같아. 물론 그 엄마가 만약 미스 코리아 정도 된다고 하는 미모라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너보다 더 예쁠 것 같아. 더 미모가 출중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얘 좀 봐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 딸이 잘 되는 그 자체가 엄마에게는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동희 권사님, 예.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엄마에게는 행복이에요. 아버지에게는 행복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요, 자식들이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막 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덩달아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세상 나가면 항상 그 모양이니?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어요. 우린 여기에서 하는 것만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한다.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빛이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잘 아시죠? 예, 제가 설교할 때는 축구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보다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손흥정입니다. 한번 사진 있나요? 준비했나요? 예, 그의 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축구선수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 아들을 이제 정말 최고 축구 명가로 그를 보내잖아요. 처음에는 독일에 있는 무슨 클럽이죠? 분데스리가. 거기에서 쫙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기 프리미어리그 거기에서 뛰고 있잖아요. 토트넘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되니까 덩달아서 누가 빛을 보게 됩니까? 그 아버지 손흥정 선수, 손흥정 아버지가 빛을 발해요. 이분은 선수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명이 짧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그의 아버지까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좀 작은데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솔직히 어려워요. 욕도 툭툭 나와요. 막 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시원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나의 조금은 이렇게 어색한 것들이 성령의 물이 쭉 올라올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해요. 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예, 물이 성령의 역할이 탁 차면요, 그냥 수용하면 돼요. 그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오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함께 결단의 기도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